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은 읽으신 내용대로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또 한때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치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에 나온 우리가 4번의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척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도 이전에 예수님의 이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 기적,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실 배척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광풍을, 그 험난한 바다를 잔잔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놀라고 질문을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였을 때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지방을 떠나세요 라고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현장에서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만 따라가자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게임 오버 하는 식으로 볼 거 다 봤다 하는 식으로 그냥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행하는 표적을 보는 그런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순수하게 물러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야이로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딸 아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의 역할을 하는지를 암묵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습니다. 배척한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적을 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걸 행하고 있지라고 의문 정도만 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구경꾼 보듯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배척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이 와서 이민을 오래 생활하니까 고향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랜카드를 걸고 대환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만에 고향을 갔는데 배척을 당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지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내 인생을 퍼붓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던 장소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면 마음이 아주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7월, 8월에 성도의 교제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더 부르고 싶지 내하고 잘 안 맞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린다는 것은 힘들 수 있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배척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끼리끼리 있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배척을 당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면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은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지요. 그리고
마음이 즐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도는 없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끼리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배척의 아픔을 준다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 8월 2달 동안에 될 수 있으면 또 뭐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모르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나 이름은 알지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러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자기도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좀 소개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배척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오늘은 배척의 하이라이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이 모습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정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셨다는 말씀입니까? 야이로 집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인 죽은 자를 살렸던 야이로 집에서 이제 떠나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둘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지도, 목적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 어딘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아들의 아칼레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고향 땅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청춘, 그러니까 청년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고향이 되지요. 나사렛 이야기를 하면 나다나엘을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에 대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무시당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정말 쓸데없고 가난하고 거기에 볼품없는 동네야 라고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동네죠.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좀 가난한 동네, 약간 그런 동네가 있고 부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이러면 좀 사시네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어디서 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무시당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 동네, 이사를 별로 가고 싶지 않는 동네, 뭐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 청소년까지 다 보내고 30년이 되셨으니까 이제 뭐 성인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고향 땅을 한 번 더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땅에 방문을 하셔서 오늘 본문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손톱으로 이렇게 찔러 대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 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배척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끌고 그 나사렛의 어떤 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산에 가서 예수를 밀쳐서 낭떠러지 바깥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첫 번째 방문에 나타납니다.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격하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좀 지나서 두 번째 고향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강박하고 못됐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밀쳐내는 고향 사람들을 가볼 필요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강박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두 번째 방문의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포함된 그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 마지막 정보가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 말이 의도적으로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야이로 집이죠. 고향으로 가시니 나사렛 동네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가 많은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특별히 섬기는 종,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려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이지요. 이렇게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예수님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당시에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이 마가복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로마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화형, 십자가형이라는 모진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많은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를 고려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셨다 하면 끝날 일을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의 형제 자매들도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크리스찬이면 죽일 사람,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제자도 이렇게 배척당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현실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앞으로도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은 철이 덜 들었고 지금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 일들을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배척받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제자들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도 이제 훈련받고 있는, 훈련받아야 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 세상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무시당하고 배척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단순한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6절까지 나와 있는 짧은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전에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을 했는지를 3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딱 결론이 나오지만 그 앞에 말들이 나오지요. 이게 되게 모멸감 있는 말들입니다. 되게 사람의 어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말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우선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되게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되게 이게 모욕적인 거지요. 저희 아버님 이름은 신자 영자 천자입니다. 신영천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자 금자 자자 있습니다. 이금자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멋지시죠? 어디를 가면 신영천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금자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처럼 유대 문화도 아버지 쪽의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모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신영천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금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입다를 소개할 때 기생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욕을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모멸합니까?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공을 좋아하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되게 그 당시 문화로는 모욕적인 거죠. 유대 사회 구약 성경에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좀 귀하게 보았지만은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가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보았습니다. 그 문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하지만 그 주제에 목수의 아들 주제에 뭔 선한 게 있겠냐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있는 거지요. 굉장히 두 말 자체가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너그 가문에 뭐 특별한 게 있겠냐? 목수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두 말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멸시하는 말이지만은 진짜 멸시하는 말이 뭐냐면 이 형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왜 이게 멸시적인 이야기냐? 신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의 혈연으로 인간이잖아 라고 딱 단정짓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멸시이지요. 이분이 누군가 어떤 하는 경외감이 아니라 에이 우리가 이 동네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한 피조물로 딱 점 찍어서 인간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인간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박자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천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하나씩 뜯어서 곱씹어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데 그냥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큼 굉장한 거부감으로 예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웃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좀 천한 동네지 않습니까? 그럼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끼리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밀어내는 정말 세상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보다 잘나면 멸시하고 천대해서 배척해서 밀어내서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적인 모습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고고 나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척시켜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동네의 모습이지 않을까.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보다 잘 되면 괜히 기분이 꿀꿀하고, 누가 내보다 좀 잘 안 되면 안 됐네 하면서 괜히 집에 와서 기분 좋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만 배척하는 이 동네에 다시 올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것,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핍박하고 배척하는 그 동네를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선교여행을 이래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여기 왔던 안디옥, 이고니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연합을 해서 작당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루스드라 동네에 와서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잡아오고 죽었네 하고 성 밖으로 던진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선교 여행을 제 같으면 이렇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을 때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동네를 왜 갑니까? 이 사람들도 날 미워하고 이 사람들도 날 미워하고 루스드라에서 나를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안디옥 교회로 가면 끝날 일인데, 이렇게 가면은 다시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갈 일인데 다시 핍박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꾸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지요. 나를 그렇게 배척하고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중심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어설프게 신앙을 하면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배척하는 나사렛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는지 3절에서 쭉 보았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질문이 있죠. 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 질문을 2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2절 말씀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왜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누군가를 모욕했습니까? 왜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너무 간단하지요?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배척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으면 회당에 안 가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러면 되지요. 말씀 안 가르치면 되죠.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배척당하지 않을 터인데,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큰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큰 핍박을 받을,
순교의 길을 걸어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레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배척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십자가 당하고 십자가형 당하고 화형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배척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 방향으로 보면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함께 적당하게 살면 배척당하지 않을 것인데 제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제자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적당하게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신앙 이야기하면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 맛없다고 절로 가라고 앞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즐기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도박도 끊고 세상 향락도 다 끊게 되면은 세상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냥 멀어집니까?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 별나게 한다. 니만 신앙인이냐. 내가 아는 목사는 술도 먹던데 온갖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뒤통수에다가 온갖 말을 다 하지요.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지를 뿌려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배척당하는 것은 예사에 그냥 뭐 늘 그런 일이 되지요. 언제나 거절받고 언제나 타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척하고 다니면 세상이 배척하지 않을 터인데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노려봅니다. 싫어하지요. 그냥 밥맛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과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무 사랑해서 회당 가운데 배척하는 사람들 속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야 뭐 약하니까, 우리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지혜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손에 행하시는 권능이 넘친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회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말씀을 받고 그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넙죽 엎드려서 인정하면 될 일을 왜 이 사람들은 배척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진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볼 수 없는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참 왜 이렇게 안 믿지? 라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사람의 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빌립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 같아.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아주 비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막 마음이 흥분되니까 와서 좀 그냥 보기만 해. 와보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냥 와서 보기만 해 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뭐 억지로 끌려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눈에 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압니까? 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신적인 권능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척을 했는데 나다나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고정관념을 깼냐 안 깼냐의 차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자기의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고 그냥 사람 중에 한 명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죠.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나다나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자신에 대한 신념, 교회는 뭐 다 그런 거 그렇지 뭐. 난 목사 많이 알지. 이런 자신의 선입관념,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념, 신앙에 대한 선입관념이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항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고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늘 우리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려고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정관념, 온갖 고정관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봐야 그게 그거고 해봐야 안 되고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녀보니까 그게 그렇더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게 보이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 되는 환경, 안 되는 나의 능력, 안 되는 나의 관계, 안 되는 나의 물질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배척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